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12절에서 14절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명기 34장에 가서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에서 모세가 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예고하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영적인 리더의 직분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는 그러한 장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 이어달리기와 같아서 이어달리기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하죠. 내가 달려야 될 구간을 잘 달리는 것. 하나 더 있어요. 내 바통을 물려받을 사람을 잘 준비시키고 양육하는 것. 그 다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내 다음 달릴 사람을 우리가 양육하고 이렇게 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간을 잘 달리는 것. 구간을 잘 달리려면 두 가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방향이 반듯해야죠. 그죠? 엄청 겁나 빨리 달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도 방향이 바르게, 그죠? 그 다음 가다가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구간을 끝까지 잘 달리는 것이죠. 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돼요. 자꾸 내가 이루어 나왔던 것 막 뒤돌아보면서 마음에 흐뭇하면서 즐기고 잘 달릴 수 없어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동안 했던 것은.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죠. 뭘 어떻게 달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상 선수는 아니고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잘 달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로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아빠의 아들 목표는 좋은 가장을 만드는 거다. 너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이끄는
그런 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좋은 가장이 되는 거 쉽지 않다.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필요하고, 또 가족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필요하고,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만 결격 사유가 생겨도 좋은 가장이 되긴 어렵죠. 완전한 가장은 없겠지만, 네.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과 실력을 길러야 돼요. 인생을 잘 달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내 바통을 물려받을 사람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그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아이로 양육하는 것. 시험 잘 보는 기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우리 아이를 학원을 안 보냈어요. 고3 때 잠깐 수학학원 아이가 원해서 거의 학원을 안 보냈어요. 저의 논리는 제가 옳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저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어른들이 찾아낸 정답을 다음 세대인 너희들에게 달달달달 암기시켜가지고 문제 푸는 훈련을 반복해서 성적이 좀 잘 나오겠죠. 그런데 나는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작업인데, 우리가 나올 때 세상에서 곱셈, 나눗셈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덧셈, 뺄셈만 알면 돼요. 미분, 적분 써먹을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어요? 언젠가 우리 그 교회 아이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른들 사는 걸 보면 이렇게 복잡한 방정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별로 인생 사는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맞죠? 그 아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거야. 그걸 직접적으로 세상에서 써먹을 일은 별로 없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너 스스로 풀어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는 거야. 그건 수학뿐 아니죠. 네. 그런데 어른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세뇌시키고 반복 훈련시켜가지고 아이가 그것을 잘 봐서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키워질까요? 그 아이가 정말 지혜로워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이 길러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학원 안 보는 거예요. 성적 좀 떨어져도 괜찮아.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아. 너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게 공부야. 그리고 머리 좋은 것보다 손발이 좋은 것이 더 중요해. 손발이 좋으려면 마음이 착해야 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못된 사람은 쳐주고 그런 지혜롭고 겸손하고 강한 사람이 되려면 너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지. 쉽지 않죠. 우리 구간을 잘 달리는 것,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내 다음 아이를 바통을 물려받을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런데 아이들 마음을 공부 때문에 다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보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릴수록 행복한 것 같아요. 웃음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점점 클수록 웃음이 사라져요.
거의 막 청소년부 가면 애들이 무서워요. 말 한번 잘못하면 막 혼날 것 같아, 애들한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낄낄 깔깔. 그런데 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을까요? 누구 잘못일까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한국의 청소년들처럼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10대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그럴 것 같지가 않나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아이들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아이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 먼저 모세의 죽음을 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바림 산의 느보산. 아바림은 이제 산맥이고요. 사해 바다 동북쪽에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지리학자들이 보면 그 지역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이 가장 잘 보이는 최적의 장소였다고 그래요. 느보산. 바라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줄 거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2번 쓰였는데요. 참 특이한 단어가 쓰였어요. 원어 찾아봤더니 아사프예요. 원래는 슈브라는 단어 쓰거든요. 돌아가다 할 때는.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겁나 수백 번 나와요. 당연히 슈브겠지 하고 찾아봤는데 혹시 해서 봤더니 예상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아삽? 낯선 단어예요. 그건 다른 데도 그렇게 쓰였나? 아니요. 여기만 이랬어요. 아삽이 뭘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모으다예요. 그럼 이 아삽의 그 수동태예요. 내 형 아론이 모여진 것처럼 모세 너도 너희 조상들에게로 가서 모여질 거야. 죽음이 뭐예요? 아사프예요. 존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란 먼저 간 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으는 거예요. 곡식을 거둬들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의 창고에 모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 갈수록 천국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 모여 있을 텐데 나도 죽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있는 곳으로 가서 모여지는 거구나. 죽음이란 천국 백성들에게 가서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모으는 것이 죽음이에요. 거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얼마 전에 호르산에서 죽었던 자기 형 아론도 있겠죠. 모세는 그 생각하면서 내가 모을 거야. 너도 천국에 가서 모여질 거야. 아사프예요. 신나는 단어예요. 죽음은 망하거나 멸하거나 사멸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에요. 그냥 사득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근데 왜 그 땅에 못 들어가는가? 14절에 나와 있죠.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이 무리바 다툴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백성들의 눈앞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지팡이를 반석에 가리키면서 물 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 물 내놔! 이러면 돼요, 모세는. 근데 화가 났어요. 40년 잘 참았는데, 광야 40년을 잘 참았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혈기를 부리면서 성을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하지 않고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라고. 네. 경고예요, 여러분. 경고.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을 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근데 이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 힘입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죠. 늘 넘어지고. 모세도 안 봐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모세도 안 봐주시는데 우리 봐주시겠어요? 물론 모세가 용서는 받고 천국은 가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가나안은 못 들어가요. 회개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니 천국에 가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 짓지 않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물들이 남죠. 용서받아요. 회개하면. 구원도 받죠. 천국에 가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형벌을 모세가 받은 것처럼.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죠. 경고이죠.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자, 15절 보세요. 여기까지 모세의 죽음인데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를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게 15절이에요. 16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부탁하실 것 같으세요? 한 가지만 하라고 해보세요.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걸 부탁하고 말 게 어디가 있어요? 천국은 따놓은 당사인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보장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냥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는 16절 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가?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마지막 부탁은 이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출입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 한 사람. 이게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요.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 그들 앞에 출입한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리더라는 의미도 있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지켜내야 되는. 그러나 단순히 군사적인 상황뿐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목자 없는 양, 맹수의 밥이죠. 목자 없는 양들은 맹수의 밥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모세처럼 요단강까지 이끌고 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호수아처럼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타고난 사람도 자기 구간밖에 못 달려요. 그 다음 주자가 달릴 구간까지 달리는 선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해야 돼요. 리더가 해야 될, 괄호넣기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네,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 왜요? 후계자를 잘 세우지 못하면 수십 년 쌓는 것, 좋은 교회 만드는 데는 수십 년 걸려요. 그런데 그 좋았던 교회 무너뜨리는 데는 1년도 안 걸려요. 그냥 금방 허물어 버릴 수 있어요. 좋은 집 지을 때는 오래 걸려요. 근데 그 집 허무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후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쌓아놓았던 것들을 잘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바르게 아는 사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한 후계자를 잘 세워두지 않으면 가정 무너지는 것 금방이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집이 잘 되려면 남의 집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사위와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사위나 며느리가 잘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식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하고 땀 흘려 일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될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후계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어떤 후계자, 어떤 리더를 세워야 될까요? 18절, 내 마음에 드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드는 사람을 골라야죠. 모세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투표하고 선거하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딱 한 가지 조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 데려다가 안수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하고 함께 있을게. 이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이에요. 19절 보면 그를 데려다가 이제 아론이 죽었으니까 대제사장직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원래는 셋째 아들인데 앞에 있는 두 형이 죽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너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에게 이스라엘 회중이 복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사적으로 조용히 몇몇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하지 말고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네가 그에게 안수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런데 21절 보면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어요. 근데 그거 모세가 자기 시종이니까 사적으로 선택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모든 회중 앞에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주사위 같은 두 돌이에요. 뭐 흰돌, 검은돌, 예컨대 이런 식으로 하면 가슴에 돌을 넣고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는데 그 우림의 판결로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22절이요.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은 내 바통을 물려받을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사람이 잘 달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앞에서 알짱거리면 안 되죠. 내가 백성들 앞에서 알짱거리면 안 돼요. 끝까지 자기 권위와 체면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등장보다 퇴장이 더 중요해요. 시작보다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계속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모세는 조용히 느보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여호수아 잘 달릴 수 있도록 그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퇴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의 마무리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모세의 마무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한 가지, 한 사람을 여호와의 회중 앞에 세워서 그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확인받고 세웠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안수하고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확인시켜주면서 백성들의 눈앞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넘겼어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방기했어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까지 자기 구간은 잘 달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장로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사시대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 백성들의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책임이 크다고 봐요. 리더를 세워야죠. 리더가 없었는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여러 명 눈에 보여요, 성경에. 온니엘 같은 사람, 갈렙의 사위를 왜 못 세워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안 주셨겠어요? 저는 모든 세대는 자기들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어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 저의 확신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니면 앞선 세대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못한 것 아닐까?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